살펴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말씀에 가만히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3절 말씀에도 보면 문안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문안하라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문안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1절 말씀부터 20절, 21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에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안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문안하라.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문안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문안하다. 안부를 물어봐라. 맞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헬라어로도 아스파로마이라고 해서 평안을 물어라. 평안을 물어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는 또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기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평안을 묻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16절의 이 말씀들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총 몇 명의 이름이 나오느냐 하면 대략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 우리가 이제 쭉 다 읽어보면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 다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37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문안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사실은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설교를 끝났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왜 로마서라는 이 서신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37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그들을 문안하라. 그리고 그들의 평안을 물어보고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보기보다는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마지막 결론쯤에 가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문안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것을 서론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그 결론을 우리가 보기 위하여서 오늘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에 이런 아주 중요한 서신에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평안을 묻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겐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베베라는 인물이 나오게 돼요. 이 베베라는 이 인물을요,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겐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매라고 얘기해요. 자매. 그러면은 이 베베라는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 중에서도 직분을 따진다고 보면 이 베베 여자는 사실은 집사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매 베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베는 문안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추천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로마서의 서신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이 베베라는 여집사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서신을요, 누가 가져가서 이 로마서의 서신을 읽어줬을까요? 우체부 아저씨? 네. 우체부 아저씨가 이때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서신을 하나 기록을 해서 그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그 서신을 읽고 그 서신을 전달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서신을 보낼 때는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하면 서신을 보내는 자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는 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보내게 돼요. 그 중에 누가 추천을 받았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베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베베라는 이 여집사님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뢰가 두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베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로마서라는 이 서신을 들고 로마로 가갖고 거기에서 누구를 대표해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대표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표해서 거기에서 이 서신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에요. 맞죠? 대단한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 직분을 가지고 간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추천을 했고, 이 베베가 가서 거기에서 이 로마에 가서 이 서신을 읽었음에도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이 그 서신을 읽었음에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 특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보수주의 사람들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정신과 우리 한국 문화하고 사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의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보면 항상 누가 없어요. 여자보다는 누가 없어요. 항상 남자가 우선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여성분들은 공부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공부를 못했습니다. 여자가 공부하면 뭐예요? 뭐 하러 공부를 하냐? 예. 여자는 뭐 하면 돼요? 시집이나 잘 가라. 이거 제가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문화예요. 족보를 봐도요, 족보에 여러분 여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예? 섭섭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여러분 족보를 만들어 놓은 그 족보에 나오는 그 자식들은 누가 놉니까? 남자가 놉니까? 여자가 놉니까? 여자가 놓잖아요. 그 여자가 아이를 놓을 때 쉽게 놓습니까? 어렵게 놓습니까? 온갖 10개월의 그 고통을 다 하고 애를 놓을 때도요, 저도 그 고통을 사실은 모르지만 정말 죽을 고통을 해갖고 애를 놓고, 그죠? 애만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한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애 놓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애를 키워야 돼요. 그래 놓고 쫙 키워놓으면 족보에는 누가 올라가요? 남자가 올라가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문화가요, 이스라엘 문화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봐도요,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는데 남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장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집사인 거예요. 예.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사람을 보내도 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대변인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베베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하고 그 베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정보를 또 추출을 해서 드릴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온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베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베를 오늘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무엇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만의 보호자였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의 보호자였습니까? 여러 사람의. 정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 보호자라는 것이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고 얘기를 해서 조력자, 후원자, 버팀목이라는 것이에요. 버팀목.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본 그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우리에게 한 두 가지의 권면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기억을 하세요?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네. 그게 뭐냐 하면 버팀목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베가 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 조력자의 역할을 했고요, 후원자의 역할을 했고 버팀목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무엇이 되었어요? 이 베베가 힘이 됐고 버팀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베베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베베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의 또 보호자였어요? 여러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베베라는 여자가요, 베베라는 이 여집사가 항상 조력자가 되었고요, 후원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한 사역자를 늘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조력해주고 후원해주고 한다는 것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만 좋아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요? 사람만 좋아해서 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헌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좋아 보여도요, 아무리 목사가 좋아 보여도 사람이 좋아서 목사를 여러분 섬깁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자를 섬기는 거고, 또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베의 여인 가운데, 베베의 집사 가운데 무엇이 풍부했냐 하면 뭐가 풍부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기를 이 베베라는 여인을 추천을 해서 보내면 아무 문제 없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베베라는 여자가 로마에 가서 편지를 이렇게 서신을 읽고 그리고 이 서신을 전달을 할 때는요, 서신만 읽고 끝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요,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잠시 머무르면서 뭘 하느냐 하면 옛날 그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의 서신의 전달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신을 들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 후서의 서신을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서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온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서신을 어떻게 합니까? 딱 읽습니다. 딱 읽고 나면 정리하고 짐 싸고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서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그거를요, 잠시 머무르면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것을 성도들이요, 이제 질문할 것을 질문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그 정신을 가르쳐 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신을 전달받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 여집사가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전달하기까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베베라는 여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예.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죠? 예. 왜 이름이 이렇게 조금씩 틀리느냐 하면 번역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확한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이에요? 예? 예.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여자예요? 예. 원래요. 원래 그 히브리 정신에 의하면 그게 맞습니다. 남자가 먼저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총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면 6번 나오거든요. 근데 6번 나오는 중에 오늘 그 실제 부인의 이름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예요. 그리고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예요. 예. 근데 6번 총 나오는 중에 그 중에 부인의 이름이 4번이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목사,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어디에 이제 헌신 예배를 가는데 이제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김서련 사모와 천년길 목사가 오늘 우리 교회 방문을 합니다. 이러면 좀 어때요? 어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록하는 건 어떻게 해요? 예, 천년길 목사님과 김서련 사모님이 교회에 방문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좀 우리가 어울리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을 쓸 때 브리스길라를 앞에 쓸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조금만 조용히 시켜주세요. 예. 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이름을 보면 브리스길라가 왜 이렇게 앞에 나올까?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요,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먼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 뻗고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하되어 정말 충성을 다해서 했던 그러한 이 성경의 기록이 이 이름 하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굴라라는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아굴라라는 사람의 직업. 아굴라라는 사람의 직업이 원래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냥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관들의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고관들의 천막을 만드는 사람은요,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냐 하면 자신의 그 본업을 다 포기할 정도로, 예, 자신의 그 본업을 다 포기할 정도로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것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로마에 있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에 있다가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고린도에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부르잖아요. 고린도의 집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이사가요? 에베소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돕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돕는 거예요. 거기서 돕다가 또 저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만약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베소의 집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또 가갖고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그 교회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대단한 일을 했죠. 그죠? 이사를 해서라도 그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십시오.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집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갈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잘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들의 그 본업을 다 내려놓고 제1, 1순위가 무엇이었냐 하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을 얻는 것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들을 그렇게 무난하라라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그 결론까지 끄집어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또 저희 집에 있는,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아멘. 누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는 에베네도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에베네도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아시아의 첫 열매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아시아의 지역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아시아에 발을 딱 들여놓았을 때 거기에서 처음 전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베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전도한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무난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성경에서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 많이 수고한 거예요. 진짜 많이 수고한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많이 수고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수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언제나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성도들을 보면 정말 진짜 많이 수고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많이 수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이 수고한 이유. 몸이 막 튼튼해서 막 많이 수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몸이 건강해서 많이 수고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힘이 넘쳐나니까 많이 수고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막 힘이 넘쳐갖고 막 근육이 넘쳐갖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은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 사람의 그 사람 마음속에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맞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를 사랑하니까. 예. 이 마리아는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요,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요, 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들을 향해서 욕해서는 안 돼요.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욕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수고를 본받고, 그죠? 예. 그의 수고를 본받고, 그리고 그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인지라 막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실수를 해도요, 왜 실수했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번 주에도 이제 수요일날 어디 갑니까? 수요일날 어디 갑니까? 예, 야유회 갑니다. 야유회 가면 그냥 갑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이 야유회 하나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신경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야유회 가면 뭐 해야 돼요? 일단 예, 밥 먹어야 되고요. 밥 먹으면 한 끼만 먹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몇 끼 먹도록 만들어 놨어요. 3끼 정확하게 시간 되면 배고프도록 만들어 놨잖아. 그죠? 그러면 아침 먹어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밥만 먹고 살아요? 예, 또 뭐 먹어야 돼요? 간식 먹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 누가 있어야 돼요?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수고해요? 아니에요. 딱 2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간식이 들어왔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탕이 5개야. 나는 사탕이 3개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면서 그래야 돼요? 아니요. 그때는 저한테 조용히 오세요. 목사님, 사탕이 3개라서 마음이 섭섭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 거 나눠드릴게. 아시겠죠? 그 대신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그저 감사하고. 아시겠죠? 예. 결국은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수고는 어떤 수고냐 하면 영혼을 사랑했던 수고예요. 예. 맞죠?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교회에 와서 차를 대절해서 나가는 게 처음입니다. 그죠?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갔다가 오는지. 예?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참된 성도를 알려면 그 성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봐라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성도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긴 여행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 5년 동안 성경 잘 배웠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특히 제가 오전에 이걸 강구하려고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잘할 것 같아서 강구를 안 했는데 특히 그 버스 안에서 우리 또 찬송을 준비해서 갑니다. 준비해서 가는데 우리 흥이 나도 제발 고속버스 춤은 추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 저는 총무나 회계 같은 업무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대하느냐 하면 운전기사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챙겨주고 또 식사도 챙겨주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들이 담임 목사님은 불편해하지만 전도사들은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뭐 이야기를 다 해요. 항상 이 운전기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명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가더라도 휴지를 한 개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 그걸 다 주머니에 넣을 수 있고, 예. 뭐 여행 다 갔다 와서 참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와도 피곤한 것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 다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또 이야기를 합시다. 예.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내 친척이요,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누가 나옵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드로니오와 유니아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성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힌트가 좀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누구라 그래요? 친척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친척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여겼어요?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누구보다, 나보다, 나라는 것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두 사람이 했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문안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딱 생각을 해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보다 먼저 믿었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감사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또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봐요. 여기 말씀에 보면 참 많은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특히 이 나기수의 가족 중이라고 말하는 이 가족이 누구냐 하면 이 당시에 클라오디오라는 황제의 비서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고관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재력가이고 고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이다. 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사도 바울이 누구의 어머니라 그래요?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예. 루포라는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루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루포라는 사람의 어머니를 보기 전에 그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루포라는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 그 사람을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했던 이 여인은 누가 돼요, 그러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루포라는 사람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루포라는 어머니에 대해서 왜 문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수년 동안 그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동안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먹었겠죠. 그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누가 책임졌는지 아세요? 예? 루포의 어머니가 책임을 졌던 거예요. 밥을 해주는데요, 매 순간 정성껏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않도록. 예. 그 정성을 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진짜 엄마처럼 이 사도 바울을 아껴줬다라는 거예요. 밥을 한 개를 해줘도 어떻게 해요? 예? 예. 여러분, 어머니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고등어 한 마리 딱 해놓고 뭐예요? 예? 머리만 먹는 거라. 예. 왜 그래 머리만 드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머리가 제일 맛있어. 이 바로 어머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아무 염려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루포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좀 어때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이런 인물들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순그리도고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하하라. 블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히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그 동력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딱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여러분, 이 복음의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냥 만들어졌느냐?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만들어졌고 혼자 일하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누가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목숨을 건 사람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건강하라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가면서 그렇게 밥을 차려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예?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똑같이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은 저 구석에 있는 부엌에서 자신의 일을 해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만 살펴볼게요.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를 해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순교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무엇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로마서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슴에 딱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 마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해도 제 얘기를 잘 들으셔갖고 말씀을 마친다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딱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 다시 한번.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 손을 이제 내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뭘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죠?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설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설교하는 사람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요, 합력하여 손을 이룹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룹니다.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들의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또 받아들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살아가실 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오늘 내 가슴을 붙들면서 이야기를 했죠. 나는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 이것이 이번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